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금요일의 저녁입니다. 특별한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연합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진행이 되어질 텐데 이에 동참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징계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눌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징계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징계는 자녀를 향한 은혜라. 징계는 무서운 벌이 아니라 징계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죠.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로 여기시는 이들에게 대하여 채찍질 하신다. 회초리도 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면 징계는 더 이상 거북한 게 아니라 징계는 은혜고 회초리는 사랑으로 여겨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징계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 더 깊은 은혜가 될 겁니다. 징계의 헬라어는요, 파이듀오인데요. 이 파이듀오라는 뜻은 자녀를 향한 교육과 양육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 교육, 양육, 가르친다라는 의미 안에 훈육하다, 때로는 징계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 파이듀오와 원어를 같이 하는,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 중에 우리가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볼 만한 단어이지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 어린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직접 사용하신 일이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이들 파이디온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 파이디온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파이디온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파이디오, 징계에 관하여 이 단어를 조금 풀어 드렸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징계의 방점은요, 벌하시고 채찍질하시고 혼쭐 내시고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치셨다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누리며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그 사랑스러운 관계 안에 누리는 가르침, 이것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주님의 징계마저도 이제는 감사히 여기고 징계 속에 깃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징계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구약 성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5절에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어라. 징계받을 때, 책망받을 때 낙심하고 무너지지 말어라. 그 징계는 사랑이야. 그 책망은 은혜야.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 전체에 징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였는데요. 그 이어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연달아서 우리에게 징계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징계받는 자녀,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고대 중동의 목자들은요, 양을 칠 때에 양손 다 무언가를 들고 쳤답니다. 한쪽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죠. 이 막대기는 양떼가 수백 마리인데 그 양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킨답니다. 그렇게 목자가 막대기를 들고 저쪽을 가리키면 양떼들은 훈련받은 대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막대기는 외부로부터 짐승들이 달려올 때, 맹수들이 달려올 때 그 맹수를 물리치는 역할을 이 막대기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지팡이의 역할이 또 다른 역할이 있답니다. 지팡이는 양을 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은 워낙에 고집도 세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대기를 가리켜서 모두가 저쪽으로 가는데 이따금 벗어나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스럽고 앞도 보지 못하면서 가는 양이 생기면 이 목자는 끝이 구부러진 이 지팡이를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양은 그쪽으로 가면 죽으니까 큰일 나니까 그 목에 손잡이를 걸어서라도 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끄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양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거들랑 심지어 목자들 중에서는 그 갈고리 같이 생긴 손잡이를 이용해서 다리를 낚아채므로 다리가 삐거나 부러지게 해서라도 양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양이 살기에 목자가 이와 같이 행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목자의 목양 방법을 잘 알았던 이해도가 깊었던 다윗이 이와 같은 이유로 시편 23편 4절에 이처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양처럼 제멋대로 갈 때가 있지요.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벗어나고 절벽으로 떨어질랑 말랑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지팡이로 톡톡 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들어야지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 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아마 성서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만큼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가 바세바와 간음하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엄청난 징계를 받았죠. 그가 노년에 인구조사했을 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진짜 많이 지독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평가하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니, 성경이 너무 모순된 거 아니에요? 징계받는 사람은요 구제불능이죠. 징계받는 사람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불합격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징계를 그토록 많이 맞은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대로 그 징계에 깃든 사랑대로 그 징계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
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파이디오 가르치시는 하나님, 양육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지요. 몇 가지 일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끔찍한 죄죠. 거기에다 더하여 그는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인했어요. 이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윽고 다윗은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만다행히도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자백을 하지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세요. 그 징계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징계였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러다가 일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사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는 것이기에 아이의 품에서 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아픔이죠. 다윗에게 징계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밧세바와의 간음, 우리아의 살인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어지죠. 참극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다윗의 죄로 인한 징계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다윗의 죄를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도 강력하게 다윗을 치셨고 다윗을 벌하셨을까요? 그는 이미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행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이제 다시는 다윗이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는 다윗이 간음죄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는 다윗이 억울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강력한 징계를 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죄에 넘어지지 않는 이 죄와의 혈투 속에서 징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징계로 인하여 다시는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징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하여 본문 10절 말씀에 더욱더 명확하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까닭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이시기에
죄가 있는 내가 주와 연합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 씻어내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죄에 또 넘어지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징계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징계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삽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에게 더 이상 왕위에 대한 욕심은 사라졌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 없이 그대로 유혈 사태를 피하려고 나가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노년에 늙었을 때에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의 침실로 들이지요. 그때에 다윗은 수냄 여인 아비삭과 어떠한 관계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양이라도 온전히 살기로 다윗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오히려 징계를 통하여 주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된 후에 그리고 꼬박 1년 뒤에 새로운 아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여디디아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디디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다윗에게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다윗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죄를 지은 것 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한 뒤에 회개하기까지 1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회개한 뒤에 여디디아를 낳을 때까지 1년입니다. 너가 그 1년 동안 나에게 아무 말 안 했던 것 안다. 그러나 나는 그 후에 1년, 그 후에 영원한 나날, 난 너를 사랑한다. 여디디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이 장성하여 왕위를 물려받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윗이 정말 통과한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다윗은 징계받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때 가슴을 쳤습니다. 옷을 찢었지요.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징계 후에 주님 안에 누리는 평안과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징계 속에 깃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시고 교정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하여 회복을 이뤘던 다윗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이죠. 사실 사울이 지었던 죄와 다윗이 지었던 간음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아를 살인한 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어요. 아말렉 왕과 가축을 살려두었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인도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자신의 죄를 책망받을 때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징계받을 기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 결국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회개조차 할 마음이 없는 자, 회개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자, 나의 죄마저 깨닫지도 않는 자,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일을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내가 뉘우치겠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 체면을 위하여 제사를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따름이었어요. 이와 같이 완고한 마음으로 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겁니다. 그 출애굽할 때의 모세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홍해를 건넌 뒤에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무리바물 앞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굴면서 바위에서 물이 터뜨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극히 아끼셨기에 그때 당시에는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혈기를 부리며 하나님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받은 징계가 무엇이지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유, 하나님, 너무 무거운 징계 아닙니까? 화 한 번 냈다고 모세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을 가로막으시다니요. 그런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징계를 나를 미워해서 주는 벌로 여기지 않고 징계 속에 깃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모세는요, 혈기 죽었어요. 교만 죽었어요. 그의 노년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에 승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제 가나안 실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괜찮았어요. 주님의 징계 이후에 그가 회복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은 저기 그 땅에 가야만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가나안임을 그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취지대로 징계 속에 깃든 사랑을 누린 겁니다. 모세와 정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바로입니다. 바로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징계를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 자가 없지요.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완고했어요.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 공동체 전체가 죽게 되어 버립니다. D.L. 무디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요. 그러자 무디가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요. 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한다고요. 무디가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겁니다. 징계 속에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징계받을 일을 해도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거죠.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돌이킨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살 길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쓴 책 중에 탓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 뉘우침과 회개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뉘우침이라는 헬라어는요, 메타멜로마이인데요. 이는 뭔가에 대하여 후회하고 근심하고 속상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멜로마이는 거기가 다예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냥 마음으로 속상한 것, 이게 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는 책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이는 뭔가에 대해 후회하거나 걱정하거나 속상해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뒤를 돌아본다는 뜻으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내가 한 일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러지 않았다면 if only 좋았을 텐데. 으휴.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뉘우침이라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메타멜로마이 후회돼. 그러지 말걸 한 다음에 교정된 삶이 없다는 거죠. 반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인데요. 이 단어에도 과거를 돌아보는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만 명확한 동사적인 의미가 행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메타멜로마이는 돌아봄과 동시에 돌아서다,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미래를 향한 행동 언어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메타멜로마이, 뉘우침, 후회함, 그냥 속상함, 이 정도에서 그치고 삽니다. 잘못은 알지만 드러나기는 꺼려 합니다. 그래서 숨기거나 피해요. 죄는 알지만 다시 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며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메탐, 노메오, 돌이킨 삶, 방향을 전환한 삶, 주님께로 다시 걷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결하고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상당히 활동적인 구절로 맞춰집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아멘입니다. 징계받은 이후에 문장은요, 생동감이 넘치는 문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새로 일어나 새롭게 걷는 삶이라는 겁니다. 함께 말했던 메타노예요. 방향을 전환하여서 쩔뚝거리던 자가 이제는 힘있게 주의 길로 걷는 삶,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던 아들이 올바로 걷게 되는 일보다 부모에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나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서 올바르게 걷지 못하던 내가 이제는 정말 올바로 걸을 수 있는 그 기쁨보다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나요?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 TV에서 자신의 아들이 마약을 하였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경찰에 신고한 아버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집안에 아주 큰 기대를 모으고 유학을 떠난 거죠. 그런데 그 유학길에서 아이가 마약에 중독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한번 적발됨으로 인하여 마약 치료기관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그 일이 터져 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 아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 수감 생활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의 투약 사실을 알고 전화기를 들고 그가 신고를 합니다. 내 아들이 마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체포되었고 수감 생활을 해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미워서 징계하였을까요?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아니요.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잡혀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기에.
아이를 고쳐야 하기에 징계해야 했던 겁니다. 그는 그 이후로 본인이 평생 생업으로 삼았던 꿈같이 여겼던 직을 포기하고 마약을 치료하는 일을 공부하고 그 일에 마음을 다해 임해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 그 아들이 출소하던 날 그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아이를 껴안고 두 사람이 하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사랑해, 애썼어. 사랑해, 애썼어. 아이가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에 징계한 겁니다. 어느 뉴스에 실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아주 자랑스러운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학급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모범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아이를 성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해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이 피해자 학생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인하여 차마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로 인해 이 사건이 그저 묻혀지고 지나갈 뻔 하였는데 그 가해자 아들, 우등생이면서도 가해했던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와서 추궁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요. 결국 그 아들과 아버지는 경찰서로 향하고 그 아들은 자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소년원에서 2년 동안 교화형을 받고 앞으로 10년 동안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되는 형을 받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미워해서 징계했을까요? 아니요. 사랑해서. 이 아이가 달라져야 하기에 징계한 것이죠. 그 아버지가 훗날의 인터뷰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자수한 내 아들이 남들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때로 또 돌아갈지라도 그때처럼 할 겁니다. 내 아들은 달라져야 하기에. 오늘 본문 7절에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자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징계는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 징계를 참아내면 그 이후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뒤따라 오는 것이죠. 8절에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가 없으면 혼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부모가 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설득하세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안 되면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참부모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무서운 것이 있다면 징계받을 일을 했는데도 징계가 벌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무서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징계조차 하지 아니하고 죄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가장 무섭다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훈육을 받는 상태가 오히려 복된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숨기고 피하고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 앞에서 깨우치고 드러나고 고백함으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은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890년대에 일하였던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 그가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러한 시예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중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세월의 아치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의 미로 같은 길로. 눈물의 안개 속에서도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웃음이 지나가고 그려진 희망을 향해 빠르게 달렸네. 그러나 두려움의 틈새 사이 거대한 어두움 속으로 망가진 채로 가라앉았네. 그렇게 주를 떠나 도망치던 이 시인은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나를 파멸로 끌어들이는 음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에서부터 메타노나이 돌이키게 하사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이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네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 바로 나이니 네가 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리석고 눈먼 자여 네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 바로 나니라. 주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징계를 하셔서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만일 내게 죄로 인한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도피할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여길 문제인 것이죠. 만일 내게 죄로 인한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숨을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여길 문제인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징계가 주님의 미움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바로 걷지 못하던 내가 주와 함께 걷고 뛰게 되는 심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죄에 넘어지던 내가 새롭게 사는 역사를 경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징계 속에 깃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6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 징계 속에 깃든 사랑, 징계 속에 담긴 그 사랑이 믿어짐으로 더 이상 나를 향한 주님의 징계를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거나 숨으려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이 믿어짐으로 더 이상 징계를 부정하고 부끄러워하고 회피하며 숨기고 사는 삶이, 그러한 비참한 삶에서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징계 속에 담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사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책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돌이킨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 길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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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12절과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에 휘청거리고 죄에 넘어지고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휘청거리던 내가 올바로 걷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이끄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거듭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에 넘어지고 죄에 휘청거리며 올바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가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주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올바로 걷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휘청거리고 믿음 없는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로 인하여 수없이 나의 가정과 공동체를 흔들어드렸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교정되는 역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올바로 걷게 되는 역사가, 그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이끄실 때 앞으로 나와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깃든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이 밤에 책망이라도 줬사오니 징계라도 줬사오니 주님의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그러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깃들어져 있는 그 사랑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삶, 완전히 거룩으로 이끌림 받는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징계에 깃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책망에 깃든 메시지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책망이 들려짐으로, 주님의 징계가 깨달아짐으로 나의 마음에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내가 책망이라도 좋습니다, 징계라도 좋습니다. 주의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져 내 삶에 교정되어야 될 것들이 교정되어지고, 내 삶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회개되어지며, 내 삶에 달라져야 할 것들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부모 형제가 살게 되어지고, 나의 교회와 나의 일터가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릇 징계는, 무릇 책망은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흔드는 수망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징계 속에 깃든 그 사랑, 책망 속에 깃든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 책망이라도 줬사오니 징계라도 줬사오니 주의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망이라도 줬사오니 징계라도 줬사오니 주의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져서 내 삶이 교정되고 달라지고 메타 놓여 회개하고 돌이킨 삶, 회심하고 돌이킨 삶,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더 이상 숨기고 회피하고 부정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드러내고 다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를 꺼내놓고 나의 징계를 꺼내놓고 나에게 주신 책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한 영혼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찢히는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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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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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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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딸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 밤에 책망이라도 줬사오니, 징계라도 줬사오니, 주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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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사소서. 인도하소서.